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저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기념일이 있었죠. 혹시 무슨 날이셨습니까?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동시에 3년 뒤에 세워졌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광복절을 말할 때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자어로 광복을 어떻게 쓸까요? 광복은 빛 광자에 회복될 복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광복을 풀이하자면 빛이 돌아왔다, 빛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빛을, 우리 민족의 삶과 주권을 회복한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세상을 만드십니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 이후에 죄 가운데 어두워졌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세상의 악한 영과 어둠의 번색에 빼앗겼던 이 참된 빛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할 때, 이 기념일을 지나보낼 때에 우리 민족의 기쁨과 회복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전체 인류에게 진정한 광복을 주신, 그 온전한 빛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빛으로 임하시며 세상의 어둠을 내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났던 한 사람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시기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기까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죠. 그리고 오순절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내려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직후에 권능을 경험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제자들은 성전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을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문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욕하게 된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미문의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전 동쪽에 있는 문을, 사진상으로는 남쪽에 보이지만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문을 미문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성전문의 출입을 엄격하게 각 문의 자리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곳 언저리에 아마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내려놓고 구걸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자주 성전을 드나들던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겠죠. 이 문으로 성전을 출입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을 보면서 오늘은 그냥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오늘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순간에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은 자신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내 그는 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일 겁니다.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은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고 뛰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원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이 어찌된 일일까? 걷지 못하던 상태에서 해방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달라붙어서 함께 성전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일행은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토론을 자주 했던 그 장소인 솔로몬의 행각에 이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오게 되면 이 동쪽 행각이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행각은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었고 또 바로 앞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과 가장 가까운 행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이 장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순간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마치 그를 옛날 그 시대의 선지자를 보듯이 또 얼마 전까지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과거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한껏 우쭐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죠. 더 이상 다른 제자들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논쟁했던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모습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화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과 요한이 주목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고 있고 흥분해 있는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가 주목해야 할 분이 따로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표현 중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놀라운 힘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경건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행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도,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심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주목해보세요.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의 힘은, 돈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심지어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겨우 은 30전에 팔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내게는 세상의 능력도 없다. 오직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라고 선포한 이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억만금을 주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버립니다. 이것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았고 반대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이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는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해진 마음으로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예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이 이름이 칭송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을 높이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떠들썩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직 세습에 관한 이야기이죠. 저는 그 교회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면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아, 그 목회자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교회를 성장시킨 것처럼 왜 그 목회자에게 주목하느냐? 저는 지금 이러한 성토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제 스스로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도 자신을 부정하는 일에 종종 실패합니다. 하물며 세상 가장 깊은 곳을, 그 치열한 전투의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자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신을 부인하면서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바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원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부정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나 또 자신의 경건 행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높일 때에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씩 부인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단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걷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한 분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 이름의 권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걷게 된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흥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4명의 사람이 침상에 그를 메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일어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병자는
죄와 병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돌아갔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이 사람도 사람들이 그를 메어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과거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일어나라 돌아가라,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제 과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미문에 놓여있는 그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가졌던 그 모든 장애에서 해방되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한 가지 말씀을 추가해서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명령한 것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믿음을 공격하는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더더욱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부정한다, 자신을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행복함을 누리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함과 성취감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 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오늘 자신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을 때, 그것으로 뭔가 성취감을 누렸을 때 자신의 이름을 거기서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작품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Jesus Christ, JG 이런 표현을 써넣어야 한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모든 기쁨들, 사업들, 공부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음을 먼저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으로 그날 믿는 남자의 숫자만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이 모인 그 자리 앞에 바로 이 사도들을 불러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4장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이 고백이 사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참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극진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